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한 해를 예배로 넘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을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잊어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종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되돌아오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적인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22년도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여 신속하게 지나가는 광운과 같은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을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계셔서 48년 전에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원로 목사님, 부교역자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겨울철의 추위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65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저희가 한 해 동안도 여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영원 무궁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포화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기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과 재산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도 회개하여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성에 다시 한번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일어나 계신 분들은 계속 일어나 계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녁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We did not prepare today's passage in English for you. We apologize. But if you would open up your Bibles to Proverbs chapter 1, verses 1 through 7, that's what we'll be looking at. Proverbs chapter 1, verse 1 through 7. 우리 다 함께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또 다시 맞이하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 많은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st year's theme for our congregation was to live wisely, not just wisely, but live with God's wisdom. And that's what God promises us in the book of Proverbs. He repeatedly speaks about wisdom. And that's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as we reflect back to the year that He has given to us, whether we truly did live wisely or are there a lot of things that we need to repent about? That's what we're going to be speaking about tonight. 지난 3일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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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번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의미를 담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들으라 하시면 응답하라, respond, 깊이 생각하고 우리 대화 좀 해보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듣고 생각을 해보아라. 우리 관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한번 말해보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을 해보아라. 그리고 나와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들으라 하시면 듣고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잘 듣고 깨달아라, 이해해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들으라 하시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 와가지고 나와 얼굴을 붙이고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떨어져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고통을 입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요하게 그들의 귀에 I love you 하신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친밀히 아는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함을 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께 말 뱉으라고 기도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에요. 친밀한 서로 아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다 아시면서도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서로 간에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1년 전 오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소서 표를 잡고 잠언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끝낼 줄 알았어요. 1년 안에 잠언서 다 끝내야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다 끝내지 못했지만 꼭 마무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마무리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고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둘 다 삶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룰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주신 이 은총을 우리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며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 사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서로 간에 지혜롭게 서로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도 서로 아는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선 많이 친밀해야 됩니다. 친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를 자복해라 말을 합니다. 사람들 듣는 앞에서 그만큼 친해지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서로 친밀해지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저 나쁜 사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내일 설교 내용에도 나올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같이 친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지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꾸중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Don't you know me? You don't know me?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나와 아버지는 똑같은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하면서 빌립을 꾸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대충 알아서 턱걸이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대충 알아가지고 누구 뒤에 숨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신다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알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안다고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는 혜택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명철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 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로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주시는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니 너희도 이것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 이 지식을 몰랐던 자를 슬기롭게 하시고 젊은 자, 철들지 못한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안에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옳은 것을 구별해 행할 수 있다고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하면 항상 실수하고 항상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에 하나님의 평화, 서로 간에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이잖아요. 피스. 피스를 가질 수 있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서를 봤을 때 무척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 조심하면서 행동 조심하면서 싸움 조심하면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미련한 삶인지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것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악인들이 하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잠언서를 많이 읽고 많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1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잠언서 다시 안 봐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시작하고 몇 주 안 돼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하나님께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잠언서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고 살게 되는구나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원치 않으겠어요? 우리를 지극히 아들을 버리기까지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 피스, 평화가 있지 않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기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얻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컴퍼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 잠언서를 볼 때 바울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명철한 삶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해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이 지혜를 구하며 살 때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단순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뭐 먹었어? 나 이거 먹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어디 갔다 왔어? 여기 갔다 왔어. 굉장히 단순한 대화잖아요. 그렇죠? 뭐 헷갈리지 않는 대화들을 늘 하다 보니까 참 복잡한 말을 들으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렇죠? 설교가 그래요. 막 집중하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를 놓치면은 지금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헤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공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공부가 제일 힘들대요. 해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성경 말씀에 오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명철함을 주셔서 이 오묘한 것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떡을 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의 손에서는 떡이 나온다. 우리가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다. 아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떡 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는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상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떡 달라 그랬는데 누가 자기 보고 차를 뜯어가지고 달라 그랬나? 마실 걸 달라 그랬는데 누가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마시게 해. 그런 요청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지 오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묘했기 때문에 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You too?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냐? 말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합니다. 누가 준 것이에요? 베드로 똑똑한 사람입니까? 별로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명철이에요. 주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구나. 이게 나의 생명이구나. 그러니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갈 데 없습니다. 우리 갈 데 없습니다 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인데, 잠언으로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깨달음을 주세요. 언더스탠딩을 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 오묘한 것도 저에게 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기를 바라요. 왜냐?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와이프한테 뭐 물어보세요. 발발 떨면서 여보 나 큰일 났어. 이거 오늘 내일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내 자신을 믿고 트라이 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인데, 이런 씨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저의 귀에 속삭여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접근하시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 내 명철, 내가 내 것이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내가 무엇을 안다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명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케 사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깨달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참 명철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다 비워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할 때 가장 모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 좀 된다 할 때 가장 못난 때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내일 배우려고 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정직하심을 믿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는 자, 미련한 자이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멸시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놓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드렸는지, 아니면 지혜 없이 못 살아드리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잘 따라야 하는데, 이 근본된 말씀도 이 삶 안에 해결하지 못했으니, 이 성도의 기본인 이것도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제 신앙이 업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잘 살아드린다 착각하고 살 때 이 찬양을 들으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 세상의 빛대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도 기본적인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내가 작년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았는지 묵상하며 회개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며 산다고 했는데, 샬롬을 누리며 살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우리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밝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표가 지혜롭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하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끝에 가선 나 예수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한 해를 묵상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대고 나의 베스트를 드리지 못했는지 묵상하시고, 내 전부를 바쳐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눴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의 모든 핑계로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다 풀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지혜롭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You need to forgive yourself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네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 드리고 또 다시 오는 한 해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저 썩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고치면 하나님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나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제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사랑하게 하시고 새롭게 용서하게 하시고 새롭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교회에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따라 새롭게
세상에 나가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외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찬양하는데요, 디트릭 바나펄이라고 감옥소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안에서 기록한 찬양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떠들썩한 세상이에요. 떠들썩한 세상입니다. 계속해 코로나 겁을 주고, 계속해 이제는 미국에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이제 큰 이 위기가 올 것인데 고민하면서 앞이 안 보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 생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꼭 보고 싶은데, 주님 오시는 거 보고 싶은데. 선한 능력으로, 내 힘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좀 빨리 할까요? 빨리 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사와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낮을 맺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제가 기도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남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닮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 줍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체험하는 이 기쁨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는 이 은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변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며 새해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이여 남들에게 빛을 보이며 정말 사랑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며 욕심부리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교회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년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정말 하나님 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송 552장 찬양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하소서. 아멘. 저희가 매년 해왔듯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 11시 넘어서 12시에 땡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다 좋은데 정말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교회 뒤에 추럭을 따라가는데 추럭 운전사가 길 건너편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술이 채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조심히 운전하시고, 좀 이 뉴이얼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집에 가시고 푹 쉬시고, 오늘 저녁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새로 시작하실 모든 사역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 안에 지혜롭게 살길 소원하는 볼트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